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알고 보면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라는 말인데, 심판에 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특별 집회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속세에서도 부한자는 더 부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독단적인 생각이 팽배한 이런 세상 나라의 불의와 불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은 주님의 나라가 모두가 다 평안하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전체가 다 잘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각자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다 잘되고 함께 신부성에 들어가고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축복된 무리가 되도록 이 무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열어주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임재하셔서 나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생각을 다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나가는 말씀은 자료의 6페이지 중반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나만의 구속이 아니고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기독교계가 나의 죄만 지고 갔다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뭐 막 특출하게 잘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은 완전히 육에 속한 이기주의적인 자들이다. 세상 나라에서도 이기주의적인 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불의와 불법한 행동을 해가면서 자기의 개인 이득을 위해서 국법도 어겨가면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다 영광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그 신앙이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계속 그걸 세뇌시켰기 때문에 너무 그게 맞은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짓이다. 인간 나라의 비유에서도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잘 되는 걸 바라고 모든 백성이 다 잘 살고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집안 몇 사람 몰래 부자 되게 만들고 권력 누리게 만들고 그것을 목적으로 대통령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 잘 돼야지. 그렇죠? 네. 이처럼 그것이 공의의 법이다 이거예요. 개인의 사역을 위하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지금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앉았고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개인주의에 빠져버리다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는 일을 한다. 유명한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다른 목사들은 다 망해야 되고 다른 교회들은 다 망해야 되고 저 예배당 큰 예배당으로 다 모여야 되고 이런 생각, 이건 큰일 나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각 성에도 모든 도시들마다 교회들을 다 세우고 그 모든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다 세워서 교회를 인도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공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되게서 떠나가라 하시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 그들이 뭘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겉으로 올 때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번 특별 집회 기간에 기독교계가 이 문제를 너무 엉터리로 갖다가 개인 구원에 관해서 그냥 이거 세뇌시켜 놓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 내가 이단자가 돼버려. 성경을 가르치는 나는 이단자가 되고, 응? 교회 안에서도 돈풍이나 있는 사람 작년에 집사시키더니 1년 후에 권사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11조를 잘 내나 안 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성도가 가진 돈이 귀해요? 그 성도 영혼이 귀해요? 하나님의 것은 영혼이에요? 그 성도의 돈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이 생각과 너무 다른 걸 자꾸 세뇌시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멸시당한다 이거예요. 국가에는 국가의 공법이 있잖아요.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국법을 무시하고 최순실인가 그런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 자꾸 좌지우지 이렇게 조종하고 그런 짓을 하고 일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사인에게 좌지우지 돼가지고 말이야 사인이 모든 것을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로봇이요?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 하라고 세워놨어? 그러고도 아직도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법, 공법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뭘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주와 함께 모아야지, 모아서 양육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래야지, 자기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보는 것은 해치는 자인 것이지 그게 모으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하고 세상 말로 공과 사도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웃다 대고 떠들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운영되고 경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예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 새 창조의 일을 다시 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서로가 다 잘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인의 문제가 빠져서도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주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짓밟히는 민들레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모든 우주 가운데 밖에 있는 사물도 빨간색도 필요하고 흰색도 필요하고 검정색도 필요하고 가지각색이 다 필요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별들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민들레꽃도 필요하고 제비꽃도 필요하지. 장미꽃만 다 있어가지고 해도 끓이고 앉았으면은 별로 이뻐요 그 공원이? 아무것도 아닌 잔디꽃도 어디 공원 어디에 이게 그 잔디꽃도 해놓고 다른 어떤 자연 모든 꽃들을 다 고루고루 어우러져야 그 공원이 공원답고 아름다운 것이지. 우주가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융화되고 하나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다 자기의 사명을 다 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나 혼자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 다 짓밟고 불이 불법한 방법으로 다른 저 민들레꽃 저거 있는 것은 저 뿌리 그쪽으로 길게 내려가지고서는 찔레꽃 장미꽃이 민들레꽃 영양분 다 빨아먹어서 말라 죽게 만들고 저만 막 번성하면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공법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도 심판대라는 것이 무엇을 심판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런 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도 심판대 우리가 다 쓸 거예요. 그런데 독불장군 노릇한 것은 불법을 행한 거다 이거예요. 혼자 잘난 체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엔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서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지 자기만 그냥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만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따따부터 하려고 해서 자꾸 나서기 좋아하고 그 사람이 깨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이 깨져야 돼요. 베드로가 12 제자들을 주님은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분량이 있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너무 나서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앞으로 깨져야 코가 깨지는 줄 알아.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잖아요. 물론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목양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게 쓰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본이 된 것이지만 그 독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야고보는 우편짜리 대짜리 다 우편짜리 다 노려보고 있어. 요한은 내가 육신적으로나 막내지 영적으로 내가 막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속으로 다 콧방귀 끼고 있어.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교회가 건축이 돼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를 잘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알고 이것을 하는 것이 사람을 깨뜨려서 순종을 가르쳐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일인 거다. 주님은 당신의 집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제들로 사람들을 연마하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난 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명확해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처음 익은 열매인 마다들을 아버지께서 직접 나와서 그 영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다. 전도를 해가지고 사도들이 너희 집에서 각자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불러 모으죠.
그럼 어떤 모아지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로 모으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로 모아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구속자인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는 것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만 잘나면 돼요? 아무데 가면 구원이 없냐고, 세상 교회는 구원이 없냐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부름을 받으면 세상 교회로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 어린아기 때는 거기서 젖을 줘야 되니까. 그러나 젖될 때가 되면 다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또 빼내시게 돼 있어요. 성령과 신부교회로 나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지, 세상교회 가라지와 섞여서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교회에서 추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교회에 그냥 그 영혼이 늘어붙어버리도록 만들어놔 버렸는지. 세상교회는 몽학선생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는 교회인 거예요. 젖 먹는 자들이나 젖을 먹는 자들은 주인 아래는 화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화가 있는데 빼내심을 또 받아야 되죠. 내 백성은 큰 음력교회에 가라지와 섞여 있는 짐승의 몸에서 나와라. 짐승과 행음하지 말아라. 정결한 천역교회로 나와서 여기에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함께 혼인에 들어가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각자 도생해서 각자 혼인에 들어가요. 함께 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함께라는 여기다 동거라미를 쳐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혼자 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교회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부교회로 나왔으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기에서. 야, 세상 끝 추수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짐승의 때를 보내셔요. 시대의 끝에는. 그런데 짐승의 때에는 함께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살아서 그 날을 맞았으면 또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독교 계는 함께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시대를 더 거쳐야 돼.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기독교계에서는 아들을 낳은 여자는 40일 만에 속죄 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출산한 몸을 완전하게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는 것은 비유요.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영적으로는 구속을 이미 받은 사람, 지난 죄를 사면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33일을 더 거친 다음에 40일이 채워지고 나면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함께 속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 아이고 어디 가면 뭐 별거 있어? 뭐 여기에서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기독교계 목사들이요 그 말을 세뇌를 시켜요. 거기에는 다 꼼수가 감춰져 있어요. 자기 비리나 부정함이나 이런 것들이 감추기 위해서는 흠없는 목사 어디 있어? 어디 가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서 코박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만들어버려.
거기서 잘 믿고 싶어도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 자체가 성경과 안 맞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거기서 나와야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모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곳에 나오면, 교회 모임이 어떤 곳에 나오면 그곳의 인도자에게 맡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역을 하게 마련이에요. 해서 다 같이 밝아지는 것이고 다 같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 있으면 천주교식으로 베끼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단 안에 있으면 장로교단의 교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의 교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라가 옮겨져야, 나라를 바꿔야 돼.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으면 천국으로 내가 옮겨야지. 세상 반 천국 반 양다리 걸치는 데 있는 것을 좋아해. 그래가면서 어디 가면 뭐 별 수 있어.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뭔 뜻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거, 한 문화 받은 거 땅속에 묻어놔뒀다가 나만 지키면 되지, 그 말이잖아요. 그게 돼야 안 돼요? 한 달란트, 한 문화 땅속에다 묻어둬야 되겠어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도 인간사에서도 세상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 자기 가정을 생각해요. 그러나 어릴 때는 저만 생각하지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건 알도 못해.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가서 주인아를 맞는 그런 불행을 당하시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또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모임에 왔으니까 그냥 농땡이 쳐도 되겠구만.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들어가기만 어렵지 졸업은 그냥 돈만 내면 하죠. 유럽이나 특히 영국의 뭐 옥스포드대나 스탠포드대나 뭐 미국의 그런 대학들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건 더 어려워. 공부를 해서 학점 미술을 정확하게 해야 졸업을 시켜요. 우리는 돈만 내면 다 해결되지만.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안 할 수있지만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다 앉아있다 보니 서울대학교가 이 대한민국 나라를 망가뜨려 놔버려. 내가 보기에는 그 준머리를 가지고 못된 데 써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나라를 위해서 좀 쓰면 얼마나 좋아. 지 개인을 위해서 쓰지 말고. 뭐 세상사를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보면 다 출신 보면 서울대학교 나왔더만. 꼭 그러더만 아주. 이 서울대학교 내가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해체시켜버려요. 나라 물 말아먹는 놈들 말이에요. 다. 거기서 가르치는 걸 뭘 가르쳐서 대본이길래 이 문양이냐 말이야. 거기서는 인성교육은 전혀 안 넣은 거야. 그래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와서 출세하나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썩어버리는 거지. 대통령이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게? 밑에서 나라를 다 대통령을 보조해서 해주는 참모들이나 각부 장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다 협력을 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설명하다 보니까 세상 나라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뭐, 난 세상 나라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창조시에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고 마귀의 영과 연합된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은 육체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대속했죠. 하시고 나서 에덴에서 쫓아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는데 농부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나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아서 생명 양식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거 이러는 거잖아요, 다. 이게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에서 그 농부가 농사에서 얻어다 준 보리나 밀이나 이거 가서 뭐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지. 이게 무엇을 비유한 거다. 영적으로 부부관계를 빗대는 말이다 이거예요. 쌤족들은 우스갯소리 가면서도 그런 얘기도 해요. 저 집은 매가리 가면서도 싸운대 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죠. 매가리에 가면서 싸우는 집이니 그게요. 얼마나 싸움만 날마다 하다 살다 보니까 매가리 하면서도 싸워. 그럼 매가리를 말든지. 정말 참. 교회라는 것은 각 신자들의 모든 지체들의 어머니예요. 비유요 이게. 어머니니까 매를 갈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나가서 밭에 가서 농사 져가지고 곡식 추수에다가 집에다 들여다 주면 어머니는 매 갈아서 그거 가루내서 떡 만들어 먹여야 되잖아요, 자식들. 자, 이처럼 비유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0절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개인주의에 빠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네, 내가 조금 손해나는 것 같아도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조금 손해난다는 뜻이겠죠.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걸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을 고르게 하고 몸을 부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 자, 12장 30절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됐는데 다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할 때 함께가 있었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도 나왔죠. 두 번 다 함께가 있죠. 독단적으로 자기 몸만 기르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몸을 세우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없어요. 세상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또 애당초 예배당 줘놓고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그건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이라는 건 개인으로 시작해서 단체로 마치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면 나는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독단적으로 자기 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국법을 어기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 놈들 내가 대통령 싹 잡아들여, 이런 처죽일 놈들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둬. 국민이 다 같이 잘 살아야죠. 국민이 다 평안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로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혼자 부자 되고 어딘가 재산 꼬불 쳐놓고 해놨다가서 나중에 자기 자유손원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거 하는 것을 용납하는 그것이 공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법의 나라, 공의가 집행되면 그게 통할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 나라니까 그런 놈들이 잘 사는 거예요. 예. 일본한테 부역했던 놈들이 지금까지 잘 사는 게 왜 그래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이 국민이 가난한 백성도 어떻게든지 해서 같이 끌어나가야 되고 같이 잘 살게 하느냐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놈들이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놈들이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런데 그 파가 그렇게 우파라고 그래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공의 나라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 세상 나라의 정치 돌아가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걸 표상으로 예를 들어야 영적인 일을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혼자 잘난 체 하는 걸 절대 좋아하시지 않아요. 어떤 회사 사장도 사원을 뽑을 때 이거저거 질문을 해보는데 요놈이 똘똘하기는 한데 요놈은 이거 잘못 길러놨다가는 회사 물 말아먹겠다 싶으면 점수가 아무리 높여놔도 안 뽑아요. 그 사람 뽑으면 결과적으로 그놈이 이 회사 내 회사 망가뜨릴 놈인데 뻔하잖아요. 이놈은 노력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풀어 가면서 살고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내놓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그럼 이런 놈은 뽑아놓으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속생명파라고 로마교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냥 나만 막 거룩하고 내가 막 그냥 막 돌을 닦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면 뭐가 되는 거. 그게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신부들이 수도원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걸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인, 성현, 성자 이런 말을 지어낸 거예요. 성인이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사람은 혼자 독단적으로 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요. 거룩한 건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이지 무슨 돌을 개인적으로 닦아서 네. 어떤 신부님은 자기 속에서 수녀들하고 그러면 그 수도승이 사는 절간에다가 수녀들 같이 지내지를 말든지 그리고 혼자만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 수도원 재리가 거기서 왕노릇 해야 되고 수녀들 다 불이야 뭐 밥도 나오고 뭐 헌금 갖다가 거기 수도원에 헌금 바치는 사람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으니까 헌금 갖다가 부사제들하고 수녀들하고 거기서 같이 먹고 살면서 그 수도원 재린 수도사 성인이라고 호칭 해주면은 절 받고 앉았잖아요. 그 짓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짓이나 큰 예배당 차려가지고 당의장 목사라 해가지고 부목사들 쥐새끼 때려잡듯이 해가면서 월급이라고 뒷꼬리만큼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세상교회 목사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자기 몸을 기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개인의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수고해놓고 나서 신자들한테는 뭐라고 속여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한다고 충성한다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아요? 어리석은 흰자들이나 속지 제대로 영이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다 쳐죽일 놈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23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교회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지옥에 떨어지면 자기도 같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 가르치고 있었냐고. 성경과 안 맞잖냐고. 그런데 성경을 본인들이 알아야 뭐 따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고 또 따지는 말 하면은 목사님 가만 놔두 나네 쫓아내버리지. 가만 그거 놔두더라 안 해요. 따지는 사람 있으면 물들어가지고 다 교회가 웅성웅성하면 되겠어요. 쫓아내는 게 낫지. 자, 읽습니다. 나와 함께,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기 함께가 있죠. 줄쳐놓습니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두 번 함께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요. 함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섯 처녀가 혼인에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 들어갔어요? 함께 들어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겠어요? 혼자 온다겠어요? 확실해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돼요? 기독교계가 뭘 가르치느냐? 네 신앙만 잘 지켜가라. 즉 너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나 문화는 땅속에다 갖다가 빨리 가서 파묻어 놔라.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건 X표예요. X표. 여태까지 거기다 동그라미 쳤죠? 이제부터는 X 치셔야 돼. 거기다가는. 그게 아니요. 함께 혼인에 들어가고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함께 모으고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걸 가르치면은 아이고 막 그냥 그런 건 복잡할 것 없고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이러고 앉았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과 모든 것들을 빨리 땅속에, 그것도 이제 보자기에다가 꼭꼭 나오지 말라고 꼭꼭 싸서 그냥 묶는 것도 두 번, 세 번 막 묶어서 막 풀어지지 말라고 해가지고 땅 파고 갖다 묻어 넣어놔라 이거요. 그랬다 주님 오시는 날 그거 도로 갖다 보따리 채 내놔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쳐요. 상줘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자, 이렇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은 주와 함께 모으지 않고 자기에게로 모아요. 그죠? 나도한 형제의 사역과 다른 게 뭐냐? 문은 열려 있으니까 주님이 보내셨으면 들어오고 여기가 이단이면 나가라. 이거 항상 열어놔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은혜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나야 된다. 나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들이거나 강제로 여기다 앉혀놓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형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이 되느냐고. 나는 이것이 사역이다 그랬어. 이것이 사역이다. 분별은 본인이 하는 거다.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이 있으면 분별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분별할 때 이 사람은 이단이던데 하면은 여기다 내가 앉혀놓으려고 강제로 앉혀놓는다고 해서 불편하게 보려고 앉아있냐 이거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낫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사도 다 불행한 거예요 그게. 가라지와 섞인 음력교회의 신자들 보고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죠.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신부교회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와라 그 말이요. 그럼 거기에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5처녀는 거기 신부교회가 함께 혼인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함께 혼인에 들어가야 오는 세상에도 함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해서 되겠어요?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지옥에만 가는 것이 다가 아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남을 받는 것이 중요해.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40일 만에 완전히 몸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몸이 회복이 되는데 33일만 더 지나가지고서 40일 채우면 한 주에다가 40일 채워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딸 만난 사람은 27일 부정은 돼야 되고 66일을 부정을 해가지고 80일을 채워야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다니 구태연하는 80일 채워서 여호와 앞에 나갈 거야.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요. 그러면 세상 교계에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곡도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 익은 곡식이 아니지. 곡식은 곡식이라도 어린아이들이 젖이나 먹고 그런 사람들 나오라고 우리는 지금 추수나팔 불고 있는 중이고 안 나오고 거기에 있다가 세상 끝날을 맞으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사러 헤매다가 때는 늦으리 한다 이거예요. 열차는 떠났고 때는 늦으리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러면 오는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서 또 한 번 신앙생활의 과정을 또 한 번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육신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갈 때는 빨리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40일 만에 영광 앞에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영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야지. 아이, 난 이 세상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똑 잘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못 잘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럼 맛을 더 보야지. 어째 그럼 그게 원이라는데.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할 수 없죠. 그게 원인 사람은. 그래서 구태여 고난 시험의 시간을 2배나 겪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이요. 한 세상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한 세상 사는 것이 지겹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가르치면 막 속에서 끌어올라 막.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뭔 소리 하느냐고. 그럼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어째 이놈의 걸.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짐승과 방불한 부정한 남자인 아담의 씨를 잉태한 부정한 여자에게서 모든 사람들 곧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혈육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피, 혈육의 생명이 피는 생명이에요. 피와 생명은 일체예요. 그런데 그 피가 부정하다. 이 부정한 피가 대대로 유전된다는 것은 생명이 부정한 생명이 대대로 유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끝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라는 것은 지금 부는 이 나팔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한 혈육의 몸을 빨리 벗고 단번에 온전케 된 속사람이 신령한 영의 몸, 빛의 몸을 입고 빛의 세계로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을 받는 일에 한 번 시험의 기간을 거친 것으로 끝내야지. 구태여 짐승의 때 몸으로 경험해보고 그러고서서 살아남으면 오는 세상에다 약물이만 돼도 어디여 이런 소리 하지를 말래니까 약물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마국 백성으로 남으면 어때요? 예, 지금 세상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 당했으면 됐지. 한 세상을 더 살아서 마국 백성으로 더 살아봐봤자 뭐 앞으로 뭐 생명 연장이 된다고 했는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뭐 한 3, 40년 후에 120세 살고 뭐 150수 하다가 이제 뭐 몇백 년 지나면은 뭐 천세수 하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50수를 살아도 지금 70, 80 살았으면 만족하지. 150, 160을 구태여 살아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는 세상에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홍시가만 똑똑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감나무 쐐기 한번 쏘여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알아서 하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쐐기가 떨어져서 쏴버려. 알아서 하셔. 짐승대가 뭔지 설명하느라고 그래. 자, 여기까지해서 마칩니다.